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를 하고 말씀을 제가 증거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대화입니다. 대화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내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또 듣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 혼자서 독백하고 나 혼자서 그냥 읊조리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연약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나를 먼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건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성장을 하고 성숙해져야 되겠죠. 그죠? 예. 늘 어린아이 시절을 머무는 게 아니죠. 점점 자라게 된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그죠? 생각이 깊어진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이것은 뭐예요? 이전에는 그냥 내 생각, 내 뜻, 내 위주로 사는 삶이었다면 점점 이제 성숙해져서 이제는 뭐예요? 주변을 돌아볼 줄 알고 더 나아가서는 자녀된 자라면은 부모의 마음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자리로 점점 나가는 게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죠? 우리 신앙의 자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뭐예요? 만나는 시간을 당연히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원하시고 뭐를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서로 깨닫고 알아가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이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응답받는 기도라가 딴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내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패역하고 우상 숭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로 기도하는 그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모세의 기도를 보여주신 까닭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가 하나의 롤 모델이 되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되겠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섬기지 말라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 어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뭐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에 있는 것이든 그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그대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구나. 목이 뻣뻣하다는 게 뭔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고집불통이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지 고집대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온통 지 의가 충만해가지고 지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더라 이 말입니다. 지 정욕대로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범사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범사에 우리가 돌아볼 줄 안다면 우리의 삶이 참 많이 아마 달라질 겁니다. 달라질 거예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제 뭐 토요 영성훈련 인도하고 저도 은혜 받고 그리고 이제 마치고 집에 이제 돌아가는데 저희 사모하고 늘 이제 같이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다니는데 조금 말다툼을 했어요. 뭐 자세한 내막은 내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은 조금 마음이 서로 불편했습니다. 말다툼을 하느라고.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기도를 했죠. 아유 하나님 이거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원인 제공은 사실 제가 했어요. 제가 했는데 아마 여러분 본성 같았으면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은 자존심으로 그죠? 내가 원인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뚱하니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쭉 갔겠죠. 그죠? 하나님한테 여쭤봤죠. 주님한테. 주님 아유 이거 어떡할까요? 주님이 바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요. 사과해야지 베드로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사과해야지. 그 음성을 주셔서 바로 사과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나보고 사과하라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사과하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미안합니다. 제가 사과했습니다. 우리 사모한테. 여러분 범사에 말이죠. 늘 내 정욕대로 내 고집대로 내 육성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살면은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은 이런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여야 되거든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전들, 목회자인 전들, 뭐 제가 뭐 여러분보다 더 뭐 뛰어나서 뭐 제가 그러겠습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죠, 저도.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회자인 제가 누구 손해겠습니까? 당연히 제 손해죠, 제 손해. 그 내가 손해볼 짓을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한테 그냥 가서 뭐 머리 조아리고 무조건 갖다 바치고 무조건 뭘 우리는 하기만 하는 그런 존재인가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까닭은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겠습니까? 우리 좋으라고요. 우리 잘 되라고요. 우리 복 받으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섬기면 우리가 복을 받거든요, 반드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집 부려가지고 받는 거하고,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받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오늘 모세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게 단순히 이 모세가 참 대단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네. 참 모세의 기도가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건 단편적인 거고요, 여러분. 그 이면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저도 예전에 지식으로 정보로 성경 말씀 배우고 공부할 때는 그 정도로 알았습니다. 모세 참 대단하네. 모세가 이렇게 엎드려서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마음이 참 기특하고 가상하네. 이 정도만 저도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이 기도의 내용 전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를 테스트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를 테스트하고 계셔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말씀 본문 첫 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첫 절에 보시니까 하나님께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기 지금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서 이 내는 나가 아니고 네 말이야. 네. 그러니까 곧 모세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죠. 모세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백성. 근데 백성도 뭐예요? 내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백성 말이야. 네 백성. 이 표현이 뭔가 좀 심상치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그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잖아요. 모세가 이끌어냈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지 모세의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네 백성 말이야. 네가 이끌어낸 네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모세는요 참
그나마도 감사한 것이 40년 그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모세 안에 있는 많은 혈기들과 자기 고집과 자기의가 참 많이 빠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진노가 담긴 말씀 속에서 제대로 모세는 분별해 가지고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1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입니다. 하나님, 저 애굽에서 이끌어낸 거는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인데요. 저 배가고 우상 숭배한 것도 사실은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정확한 정체성을 지금 고백하고 있죠. 그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거는 바로 요겁니다, 요거. 하나님께서 네 백성, 네가 인도하는 그 표현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싶으셨어요. 모세는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깨달았지요. 그는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이지만은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도 그렇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이끌어내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분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그는 정확하게 알고서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하고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또 되게 하리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모세에게는. 모세가 아마 애굽에서 그가 애굽의 그 바로의 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더라면은 아마 이 말에 기가 쏠깃했을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쏠깃해서 그냥 혹 하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서도 모세는 그리 하지 않았지요?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11절 말씀에서도 그 이후의 말씀에서도 12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 싸그리 그냥 다 진멸해서 없애버리고 지면에서 없애버리고 내가 너와 함께 다른 백성을 가지고, 그죠? 예. 내가 또 택한 다른 백성을 세워서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도 모세는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모세는 정확하게 자기의 위치, 자기의 신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내가 뭘 만들어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와 능력으로 뭐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만 살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이죠.
이거를 여러분 모세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모세는 중보를 할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또 중보를 했느냐니까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13절 그 상반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라고 말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여러분 기도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적어도 기도할 때에 중보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자기의 형편, 자기의 처지,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이거 여러분. 이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더 들어가서 하나님께서요. 오늘 1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게 하셨습니다. 앞에서는 이 백성들 다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아, 그럼 우리 하나님이 무슨 변덕쟁이신가? 이랬다가 저랬다 하신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여기서 이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죠. 변덕쟁이처럼 앞에 다루고 뒤에 다루고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모세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셨다고요. 테스트하려 하셨다고요. 그 말인 즉슨 뭡니까?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원래는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아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얘기가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셔서 그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셔서 순종해가지고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를 묶어가지고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다가 올리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그 찰나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죠. 그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하려고 하는 짓을 당장 멈춰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수풀 속에 제물로 바칠 수양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 수양이 없던 수양이 갑작스럽게 칼로 딱 찌르려는 그 순간에 뿅 하고 나타났겠습니까? 그 수양이. 아니죠. 원래부터 그 수양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인신공양으로 받으실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잖아요. 모리아산 올라갈 때 아들 이삭이 물었잖아요. 아버지 불도 있고 그리고 그 태울 나무도 다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라고 예언처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게 여러분 그냥 빈말 내지는 그냥 자기 아들 이삭을 위로하기 위해서 둘러대는 말이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음성 듣고 떠나서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또
갈 때까지 그 이삭이 또 성장했잖아요. 적어도 한 4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라고 보면은, 그죠? 25년에다가 적어도 이삭이 아버지 따라서 모리아산까지 갈 정도 나이가 되면 뭐 적어도 최소한 15 정도 된다고 치고 적어도 한 40년의 시간 아닙니까? 그죠? 그 40년의 그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이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죠. 하나님을 알아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때 알았죠.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게 약속 주신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무지막지하고 잔인한 다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나 섬기는 우상들이나 섬기고 하는 그들이 하는 짓처럼 받으시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니야 다를까?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의 그 말처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이심전심입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심전심. 무슨 얘기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본 이 모세의 이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까닭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뭡니까? 그러면 평소에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 창세기 앞에 여러분 2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2장 15절. 창세기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준행하였기 때문에. 이 말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내게 뭐를 바라시는지를 늘 들었다라는 겁니다. 또 들은 대로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준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준행. 여기서 이 준행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요,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그죠? 준행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이건 준행이 아니죠, 그죠? 준행의 단계의 의미는 뭐냐면 내 생각은 이렇다 하더라도, 내 뜻은, 내 계획은 이렇다 하더라도 그거보다도 뭐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실천한다라는 뜻이죠. 그게 준행이죠, 여러분. 어느 거는 듣고 어느 거는 안 듣고, 예? 어느 거는 순종하고 어느 거는 그냥 내 뜻대로 해버리고,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준행이라 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준행은 여러분 한결같은 겁니다. 한결같은 건요. 다른 마음을 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돼가지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이게 안 돼가지고. 평소에는 뭐 말씀 가까이 하지도 않다가, 평소에는 말씀 준행하지도 않다가, 뭔 일 터지면은 작전기도 한다고, 뭐 철야기도 하고, 뭐 예? 금식기도 하고 이러면서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거는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 같은 기도지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 어린아이 적에는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유 이상하다. 옛날에는 응답됐는데 왜 지금은 응답이 빨리빨리 안 되지? 왜 그런지 제가 답을 드릴까요? 지금이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 보실 때 지금은 이제 철이 좀 들으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네가 좀 철들 때 안 됐니? 그런 사인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네가 철없이 어릴 때에는 네가 모르니까 내가 들어줬는데 이제는 시간도 흘러서 나를 어느 정도 이제 알 때가 되지 않았니? 응? 언제까지 너 그러고 살래?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응답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제깍제깍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게 응답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입니다. 그게 응답이잖아요, 여러분. 네? 그럴 때 우리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게 복이라고요. 오늘 이 모세의 기도가 여러분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시니까. 그만큼 뭐죠?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여러분. 증표예요, 증표. 우리가 아까 아브라함 얘기도 또 나왔지만 여러분 보셔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얘기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그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쭉쭉쭉쭉쭉 내려가가지고 몇 명까지 갑니까? 여러분? 10명이죠. 그죠? 의인 10명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얘기 또 한 번 들어주세요. 또 한 번 들어봐 주세요. 또 한 번 들어봐 주세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10명까지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럼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그래, 네 말대로 내가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까지 하시죠. 그죠? 당장에 심판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10명까지만 있다면은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유예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나고 똑똑해서 믿음이 출중해서 된 게 아니고 여러분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인은 절대로 손대지 아니하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실 분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철석같이 믿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모세도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한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러한 신뢰가 있으신가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이렇게 해주실 분이야.
이런 신뢰가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의심이 바로 뭐예요?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했는데도 돌아서서 의심하고, 기도를 했는데 돌아서서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럼 뭐죠 그게?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긴 부르는데 그 아버지를 내가 별로 안 적이 별로 없어.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나 잘 모르겠고 뭘 하신지도 나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단이 생기는 거죠. 기도를 했는데도 불안하죠. 기도를 했는데도 답답하죠. 여러분, 기도 응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여러분 그만큼의 시간 속에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재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디 그냥 번개불에 콩 뽑듯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런 배비 없습니다, 여러분. 단계가 있어야죠. 과정이 있어야죠. 우리 신앙에. 예?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아, 나는 예전에 하나님을 이리 생각했는데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었네. 하나님하고 겪어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시간 속에서 내가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부분이 계셨네. 하나하나 새록새록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우상이 아니고 여러분. 우상 숭배가 아니고 우리는 신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관계 신앙입니다. 아버지를 내가 더 알면 알수록,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히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게. 원리요. 그래서 부디 여러분, 모세는 연단의 시간도 통과하면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니라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냥 매들고 달려들어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때로 우리를 징계를 하시긴 하지만 그 징계조차도 뭐죠? 우리를 죽이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징계요 교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모세가 그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기도하실 때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를 구하지 마시고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를 더 가까이 하고 아버지의 뜻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면 여러분 그 이후에 나머지 것들은 아버지가 알아서 하십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고 붙들고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경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귀하고도 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 말인즉슨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진멸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우리와 더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만나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놀라운 것들을 허락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주님의 말씀처럼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고 하신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가시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제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